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47편의 기도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의 거대한 예배당입니다. 시편이 예배당이에요. 시편에 보면 150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들, 시편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은요, 꾸밈이 없는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슬픔, 눈물, 분노, 아픔, 질병, 기쁨, 행복,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생생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시편에 보면은 이 생생한 사람의 목소리를 누가 썼는가를 알려주는 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5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삽, 고라 자손과 같은 찬양 사역자가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에는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작자 미상의 기도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작자 미상의 기도시가 150편의 시편 중에서 50편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 3분의 1 정도가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이 작자 미상의 50편의 시는 혹은 예배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에게 들려주는 매우 묵중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작자 미상의 기도시,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왕,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왕, 전문 찬양 사역자인 아삽과 고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마땅히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작자 미상의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묵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편 148편으로 넘어가면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시편 14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군대도 해와 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8편 4절 이하로 더 읽어 내려가면 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와 땅과 산과 나무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들아, 총각들아, 처녀들아, 노인들아,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새해 첫 이른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적어도 10시간 이상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 자리는 불편한 뿐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뜨겁게 내려지는 햇볕을 가릴 지붕도 없었습니다. 바람을 막을 바람막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그들은 불편함을 이겨내고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지요. 유대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서 8장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과거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억을 회상하며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그때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새해 첫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유대 백성들, 그들의 깨달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2020년 초부터 코비드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코비드를 거치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을 가져왔지요. 저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처음에 10명, 15명, 20명, 30명 조금씩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마스크 뒷속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코비드가 전염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의 습격을 당했었어요.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코비드를 거치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편리함을 참으로 많이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죠. 마트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주문만 하면 알아서 척척 배달을 해주니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불편함을 견디는 내공, 내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비드 기간 중에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유일한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나에게 편리한 예배를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우려를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코비드 시대가 끝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드렸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었고 평가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다양한 유익한 점이 있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도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같이 공존해서 가야 한다라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예배자의 편리함으로 그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그 편리함과 헤어질 결심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 예배는 사실 불편함이 참 많았습니다. 불편함이 많은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의 모습을 간헐적으로 성경이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가까운 데 예배당이 있다. 베델에 예배당 만들어놨다.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 예배당 만들어놨다. 그곳에 가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지요.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예배였습니다. 편리함이 자칫 예배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경고이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보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매뉴얼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자리가 불편합니다. 이동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만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득력 있는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요?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우리는 교회다, 이 책에 보면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의 출석 규칙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로터리 클럽 회원들은요, 이 출석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에서 자동으로 박탈을 당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보충을 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엄격하게 출결 상황을 점검하는 회원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로터리 클럽 회원 제도입니다. 교회 예배 출석은 이런 강제성은 없지요. 분명히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란 선지불된 그 희생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의 죽음이란 희생값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값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말씀대로 시편은 하나의 거대한 예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대한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왕도, 전문 사역자도, 이름 없는 일반인도 그들도 목숨처럼 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시편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들 중에 오늘 말씀 시편 147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이 셀 수는 없는 수억의 별을 하나님은 세시고
그리고 각각의 별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별들을 세신대요. 숫자를 헤아리신대요. 그리고 각각의 별에 이름을 붙여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별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별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이 겸손하던, 그 사람이 악하던,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수억의 별을 세시고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별을 찾아가서 네 이름은 이것이다라고 별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각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의 CEO, 회장이 말단 직원의 이름을 과연 기억을 할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겸손하든 악하든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인생을 기억이나 하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연결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르밧에 살고 있는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기근에 빠져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쌀통에 마지막 쌀 한 줌이 남아 있어요. 그 쌀 한 줌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하고 이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누가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셔요. 그리고 그 여인의 쌀통에 쌀을 넣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한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이 여인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에 성 안으로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인아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눈길을 두지 않고 어쩌면 투명인간처럼 살아간다라고 여겨지는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앉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누워있을 때도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내 입의 말에
생각, 내 마음속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도, 내가 바닷곳으로 숨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수억 개의 이름을 세시고 별을 세시고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구름을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겨울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겨울철이 우기철입니다. 지금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3월 달이 되면 광야가 푸른색 옷을 입어요. 4월쯤 되면 광야에 꽃이 핍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광야에 4월쯤 되면 양떼들, 들짐승이 풀을 뜯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는 들짐승과 아주 작은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떼들이 풍족하게 먹는 계절이 이 겨울철입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양떼와 같은 인생을 직접 찾아오시는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러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생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되세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해 죽겠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크신 능력, 그 무궁한 지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위대하심이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무궁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와 능력과 위대하심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한 것이에요. 10절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힘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들은 말의 힘을 기뻐한다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다리의 힘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숭배하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집을 불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말 멋진 시를 다윗이 읊고 있고 쓰고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이 시를 아름다운 말잔치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경험해 보았어요. 병거도 말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에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1대1 결투를 벌이기 위해서 죽음의 링 위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결투를 하지요. 근데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결투를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골리앗과 싸워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다윗의 분노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도 다윗의 분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해왔던 그런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결연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11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포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선포하고 그것만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에도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힘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의 힘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의 힘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어쩌면 그 당시에 교회들 중에 상당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교회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파워, 능력, 힘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은 말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파워이다, 진정한 지혜이다, 진정한 능력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될까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힘, 파워가 될까요? 예수님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신자를 가리킵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신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그 여유의 공간, 그 영적 공간이 좁고 작고 혹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에 예배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혹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그에게는 큼지막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눈에 있던 안질, 눈의 질병이었다.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혹은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능욕당하는 것, 궁핍한 것, 박해당하는 것, 곤고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박해, 곤고, 배고픔, 굶주림, 핍박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가시였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그 고통을 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시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다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적어도 한 번 기도할 때마다 40일은 기도했을 것이다. 도합 120일. 120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에게 박혀있는 그 육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이 무엇입니까? No 였습니다. 못 빼주겠다 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생 그 가시를 네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최상 최고의 은혜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고통의 가시, 그 고통의 가시를 사랑합니다. 그 고통의 가시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 고통의 가시를 기뻐합니다. 그 고통의 가시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의 가시가 바울에게 보물이 됩니다. 왜요? 왜 고통의 가시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배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 고통의 가시가 있어야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 아무리 신실하고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된 인물이었지만은 그 고통의 가시가 없었다면은 바울은 어쩌면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만이 아니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가시들을 몸에 마음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시편 147편의 기도자는 어떨까요? 이 무명의 기도자, 그에게는 가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시편 147편 바로 앞에는 146편이 있습니다. 146, 147, 148, 149, 150까지 이 5편의 시를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명인의 시입니다. 작자미상의 시예요. 이 작자미상의 시인 이 5편의 시를 보면 그 첫 번째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를 이렇게 마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가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도 가시가 있었어요. 고통의 가시를 지니고 사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깊이 박혀있는 그 큼지막한 그 고통의 가시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죄악이라고 하는 가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악이라는 가시를 예수님 몸에 마음에 지니고 사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시, 그 죄악의 가시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린 가장 최상의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그 죄악의 가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을 마치 번제단 위에 희생제물이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인생의 죄악이라는 가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태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죄악의 가시, 저의 죄악의 가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를 통해서 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예배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죠. 가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시가 있습니다. 마음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저도 돌아보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제 삶에 있어서 절망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절망의 가시들이 제 안에 있어요. 빠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픈 가시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평생 이 고통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이름이 없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배를 내려놓지 마라.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은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몸에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전히 나에게는 가시가 있지만은 그 고통의 가시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우주 먼 끝자락에 아무것도 아닌 생명체도 없는 그 별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신자 여러분, 올 한 해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거대한 예배당입니다. 이 거대한 예배당에 시편 기자들 각자 나름대로 빼내고 싶은 인생의 가시들이 있지만 그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가시들을 지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버팀목이 없을 때도, 괴롭고 쓸쓸할 때도,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계시고 나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내 인생의 죄악의 가시를 십자가에서 빼주셨다. 그 고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된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시가 여전히 빠져있지 않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할지라도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 나의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함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서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여전히 빠지지 않는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 가운데 나오는 예배자,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명의 사람으로 작다 비상의 사람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인생의 죄악의 가시를 빼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자,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지니고 살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가시들 빼내고 싶고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가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도 달라붙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 앞에 신실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불편할지라도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나누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가시를 십자가에서 태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